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잘못 가르쳐지고 해석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들이나 여러 신앙서적들을 많이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들을 꽤 많이 발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적절한 비유를 찾는다면 사기꾼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알 것 같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다가올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또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하와든지 아담이든지, 하와 할머니나 아담 할아버지나 선악과를 딱 보는데 너무 끔찍하고 더럽고 소름 끼치고 죽을 것 같고 뭐 그런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이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자, 사기꾼도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잖아요.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어요. 저급 사기꾼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치지요. 아니면 그 사기치는데 극소수 말고는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냥 말에 허점이 너무 많고 허황되거나 거짓된 것이 많이 드러나 버리니까. 고급 사기꾼은 가장하고 속이는 데 익숙해요. 가장하고 속이는 데 익숙해요. 한국의 정교조의 중심은 빨갱이 사상이고 종북주의 세력이에요. 정교조가 가리키는 그 유인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쓴 책자들, 내용들 보면 걔네들의 사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사상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적화 통일하고 연방제 이루고요. 심지어는 가리키는 내용들이 6.25도 남한에서 미군과 함께 쳐들어갔다 그랬지 북한에서 남침을 했다고 안 가르쳐요. 얘네들이. 근데 타이틀은 뭐냐 그러면 참교육이에요. 참교육. 저야 이제 옛날에 80년대 대학을 갔던 사람이고 또 사범대 출신이니까 나도 참교육 때문에 데모 좀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참교육 그 배지 가슴에다 달고 사범대 출신이니까 교직으로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참교육 배지 달고 데모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데모했어요. 왜냐하면 철없는 20살, 21살, 22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니까 데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학기는 기말고사 같은 것도 못 치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학기는 최고 학점이 10불밖에 못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때들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비의 문제 때문에 그냥 데모 아니라고 수업을 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범대 전체를 갖다가 과 전체를, 왜냐하면 과 자체가 데모하는 서클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모하는 애들이 총학생회부터 또 과 학생회장부터 이렇게 다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려갔어요. 과거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정보도 없었고.
지금 같으면 지금도 가능했을까? 그리고 간혹 생각해 보는데, 나 혼자서라도 강의에 참석하고 수업을 듣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으면 다른 학우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거니까 같이 피해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게 좋은 모습으로 와요. 좋은 모습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모습 자체를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건 양의 옷이지 열매가 아니거든요. 양의 옷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만나면 웃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척해요.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가식하고 포장하고 위선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속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열매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것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의 일꾼들,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났다 하는 말씀처럼요. 이런 사람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열매를 자꾸 외형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외형적인 것으로는 그 판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통일교 같은 데서도 얼마나 구제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 마리아 숭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체를 만들어 놔서 집에다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 예수님이라고 맨날 묵주 돌려 쌓고 그런 천주교도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고아원 많이 가고 양로 많이 갑니까? 그러니 그것을 열매라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 구제했다, 심지어 치유가 나타난다. 그거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은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지. 그거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열매가 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겉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보이고자 하는 걸 보이잖아요. 숨기고자 하는 걸 숨기고요. 보이고자 하는 걸 보여요. 우리 동네에는 제가 기억하는 시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시의원이 이번에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좀 시의원을 해먹었는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막 도도하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거만하고 막 도도한데요. 선거철이 되면 항상 어떤 도로 신호등에서 서가지고 교통경리합니다. 시의원을 뽑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통경리해줘요. 호루라기 가지고 나오고 깃발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저 사람 또 나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봉사를 잘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앞에는 통했어요. 앞에 몇 년은 통했어요. 몇 년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시의원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지요. 그런 거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알기가 어렵다. 그 말이. 그것을 열매로 알기는 어렵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어떤 사람은요,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다 그래요.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안 믿냐 그러면 내가 선지자다 그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왜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에는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해하기 좋게 거짓 주의 종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뭐 내가 선지자임네 하는 사람들 많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도 소수의 선지자가 있다는 그렇게 믿어요. 왜? 거짓이 있으니까 참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 왔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다 뭐다 뭐 하는 걸 또 신사도 운동처럼 사돈 임내 뭐니 하는 그거 빼놓고 그냥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선지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거짓 주의 종을 삼가해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선지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했고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거짓 주의 종들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정말 유의해서 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문제도 요즘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서적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오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면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좋은 말로 나옵니다. 좋은 말로 나와요. 양은 음매 울지요. 어흥 이렇게 어우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선량한 말, 내 편인 것처럼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 위로하는 말, 내 성공을 부추기는 말, 그런 말들로 나온다 그 말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어요. 뭘 만족해 하냐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을 만족해 해요.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하자면 요즘에 한참 예전부터 애언운동이 유행을 탔는데 욕심 있는 사람이 그 욕심을 만족시키는 애언을 해줘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 막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욕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부를 안겨주시리라. 욕심 있는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주의하라 그러고 애언 나와보면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해주면 그 사람이 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애언을 해주면 되거든요. 너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가 올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믿는 사람도요,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탐심, 욕심 많아요. 우리 동네 엑스포 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시의 사람들이 탐심, 탐욕으로 젖어 있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귀에가 간혹가 제 귀에 마귀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어느 그 마트에 들어갔더니 내 돈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속살 그런 소리가. 와,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엑스포 때. 돈이 막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욕심이 안 나요. 그냥 땅에 떨어진 돈처럼 느껴지고 주인 없는 돈처럼 느껴지는 거죠. 땅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도로 내고 소방도로 내고 또 팔고 개발되고 돈 또 주고 막 그러니까요. 이권 개입하고 사업이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에게 또 높아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알면 분별하기가 좀 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솔직한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너희에게 천문학적인 부가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둘은 오를 수 있다고 봐요. 한둘은. 그러나 90명 이상은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만족해야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된 선지자보다는 선지자임내야 하지만 가짜 선지자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유명하게 해주거든요. 서로 유명하고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가 훨씬 더 많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유의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한국은 주의 종 목회자, 목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겠어요? 주의 종 목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스스로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소명받지 않고 사명받지 않고, 혹은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명예와 명성과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 쓰고 또 뇌물 주고 불법 선거하고. 지난번에 예수교 양로회 합동에서 총회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자기를 지킨다는 명분 속에 그냥 조폭들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고 가스총까지 꺼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의도 없이 폐회하고 총회장 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망라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그냥 진짜 오리지널 거짓 선지자, 오리지널 마귀의 사자예요. 오리지널 마귀의 사자예요. 또 한 부류는
한 발은 마귀, 한 발은 세상에게, 한 발은 주님께 교회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미혹돼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욕심과 탐심을 추구하고 육체의 길을 가리키면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아는데 그 기도원은 규모가 좀 큰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님은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치관은 뭐냐 그러면 주의 종은 특별 계급으로 생각해. 목사는 특별 계급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성직인 건 맞아요. 성직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특별한 일이라는 것하고 특별 계급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특별 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 오면 자주 애언을 해주는데 애언에 공통 레파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아무나 다 주의 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거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에 있던 사람도 그만두고 주의 종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자기 밑에서 한 3년 배우라 그러고 와서.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그만두라 그러고, 그렇게 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럼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럼 기도 생활 않고 주님을 안 찾고 의지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직장 생활 속에 성령 역사도 있었고 인도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럴 때 잘못된 길을 가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따라서 가리키는 주의 종 목사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완전 사이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미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다 위험하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게 미혹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미혹. 대신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좋은 옷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사역을요.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이에요. 요즘 회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껌뻑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껌뻑하고 넘어가는 레파토리는 뭐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이다. 좋은 레파토리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려는 사람한테는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냐.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레파토리로 가요.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이야기고요. 맞는 것으로 간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로 맞는 말씀으로 가요. 그러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로 가면 누가 그게 양의 옷이 되겠으며 속아 넘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레파토리로 가요. 주님 재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죠. 슈거 좋아하는 사람은 슈거 이야기로 가고요. 베리칩 좋아하는 사람은 베리칩 이야기로 가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지중해 있는 것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걸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나도 가리킨다. 그렇게 접근하지요. 사기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접근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면 쉽게 맞아떨어져요? 돈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들. 돈에 대해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돈에 대한 갈구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리키죠.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과 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런데 주님과 먼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 과연 비결이 있겠느냐 그러면 비결은 없습니다. 분별도요. 분별하는 노하우가 있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분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분별할 수 있다? 주님과 거리가 멀면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 사람이죠. 소경한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건 기적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바른 선지자는요, 바른 주의 종은 그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이 되거든요. 주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분별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도 분별할 수 있다. 주님과 거리가 멀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심지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친구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친구라 그럽니다. 그럼 환장하죠. 환장해. 도대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있었느냐.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랬지만 그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 아무나 대놓고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런 음성이 도대체 들려올까? 과연 들려올까? 요백에도 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올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올까? 과연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화려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쓰시리라. 자녀들에 대해서 목매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 대해서 화려한 이야기만 하면 완전히 좋아서 죽습니다. 그냥.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당신의 자녀들은 천과 만만의 째째한 사람을 인도할 게 아니라 100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다. 그 뜻과 계획이 있다. 뭐 그런다면 뭐 좋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은 거짓 주의 종이다 그럴 때 귀신의 영의 역사를 통해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성령 인도받지 않고 자기 소욕과 자기 욕심에 따라 걸어가는 주의 종이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요. 그런 주의 종들, 거짓 주의 종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지요. 고린도 전서에나 후서에나 뭐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나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디아서에나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런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적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근데 당시에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통칭이에요. 단어가요. 선지자가 통칭이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요. 그때가 통칭이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있고 그다음 선지자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났었고 교사가 났었고 그러는 것이 그러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그렇게 교회의 문화가 생기고 단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겨갔던 것이에요. 또 집사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통칭 자체가 썼던 중심 자체가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왜 안 썼냐 그러면 제사장은 주로 혈통을 통해 따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쓸 이유가 없죠.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때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단어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의 종으로 이해하면 돼요.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부류다 그 말이에요. 한 부류고 일선 목회자들, 일선 목사들을 기본적으로 일선 주의 종들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헌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많은 사람은 예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럼 내용을 헌금 이야기 많이 합니다. 헌금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에 보이는 구제했다, 헌금을 얼마 했다, 교회를 몇 개 지웠다, 아니면 몇 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얼마나 교회가 소위 말하면 부흥하고 있다. 그건 좋은 열매 아니고요. 좋은 열매는 우리가 첫째 알고 있어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성령 충만.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것. 좋은 열매는 뭐예요?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죄를 깨달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신을 돌이키게 돼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으로 돌이키게 돼요. 물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른 좋은 열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도와요. 그게 참된 선지자, 참된 주의 종이 하는 좋은 열매예요. 겉에 보이는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복주의 또 좌파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만날 때 인민이다 그러고 웃는 모습, 웃는 얼굴을 보여줘요. 뭐 참교육이다 다가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걸 표방해요. 막 서민을 위해서 노동계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뒤로 돈 빼먹을 거 다 빼먹어요. 노조위원장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뇌물 쓰고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러고 양심적이다. 정직은 이긴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요? 정직이 있다 그러고. 정의는 이긴다 그래요.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이야기? 정의가 있다. 진짜 정의를 가진 사람 정의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 정직 이야기 안 해요. 왜요? 100% 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정직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부정직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 안에 비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정의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내게는 정의가 있다 주장하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뱃속에가 사실은 노랗게라는 이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로. 그래서 바른 이런 말씀이나 메시지나 그런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게 열매예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찬미하게 하느냐. 설교를 들은 다음에 와, 이 목사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능력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부류의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인지 두 번째 부류의 거짓 주의 종인지는 몰라도 열매가 틀려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 구제했습니다. 나 봉사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뭐 몇억을 몇십억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간증이 끝난 다음에 와,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저런 놀라운 중보기도자가 있다니,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그러면 자신이 영광 돌리고 돌림 받은 거예요. 예배도 요즘에 유행하는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막 출판 감사 예배, 무슨 당선 감사 예배, 뭐 총회장 당선 할애 예배, 감사 예배,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예배를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자랑할까? 예전에 옛날에 92년도인가 그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때 기독 신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신문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신문이 이제 동아합동부터 시작해서 기독 교계의 신문은 다 왔어요. 신문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자료들도 지금도 스크랩한 걸 가지고 있는데 출판 감사 예배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출판하게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분노를 느꼈어요. 어찌 이런 게 가당하냐? 어찌 이런 게 가당하냐? 또 그때 부총회장 감사 예배 이런 게 나와요.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드리는 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보통 일이 됐어요. 지금은 보통 일이 됐어요. 어제 제가 신앙서적을 몇 권 구입하면서 전단지가 왔는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얼마, 자유석, 지정석 얼마씩 해가지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막 사명부터 시작해서 뭐 주애기를 뭐 그런 뭐 좋은 유명한 찬양들을 집회 저녁에 찬양을 부르니까 거기에 돈이 얼마니까 참석하라고 그렇게 전단지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건 정말 막 2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때 막 그런 일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어찌 이렇게 찬양을 돈 주고 파냐. 정말 찬양 집회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해야지. 막 그렇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상화된 일이어서 뭐 말이 안 나와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찬양 집회할 때 돈 얼마씩 받고 지정석에 앉아가지고 찬양 구경하다가 아니면 동참 좀 하다가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다, 거짓 뭐 종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거짓 주의종, 거짓 선지자들의 반열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자기의 유익,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설교, 간증,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뭐 이런 것도 유행해요. 옛날부터. 근데 어떤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를 막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그랬다 그래요. 너는 점과 흠도 없구나. 너는 내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거 직접 들었어요. 천국 지옥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간증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너는 점도 흠도 없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죄가 없다 하면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게 맞을까요? 물론 그분은 꽤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입신, 뭐 천국 지옥 자기를 드러내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가. 문제는 자신을 드러내야지 사람들은 찬사를 해요. 그게 가시고 엉겅퀴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시고 엉겅퀴가 몰라요. 아니 어떤 유명한 부흥사분이 아니면 유명한 선교사가 선지자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집회를 했는데 1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뭐 70명이 단순간에 병이 치료됐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뒹굴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얼마나 많이 쫓겨나갔는지 몰라요. 내가 집회를 한 다음에 재정적인 부가 그 교회에 임해서 예산이 5배로 뛰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했더니 교인이 100명에서 500명이 됐습니다. 내가 그 집회 했더니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했더니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교인이 500명에서 3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50명에서 500명이 되고 100명에서 500명이 되고 1000명에서 5000명이 됐고 3000명이 됐으니까 누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 자기요, 자기. 그런 간증들을 원체 심심치 않게 들으니까 그게 사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이라는 열매거든요. 대신에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겠지요. 아름다운 것을 포장하고 있겠지요. 자신은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겠죠. 꼭 정교조가 그러고 종북주의 세력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길, 정의의 길을, 인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시민을 위한 길을, 모든 백성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말은 그래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변호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하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았어. 나는 이런 사명이야. 간혹 듣는 것은 또 그래. 나는 조영기 목사보다 큰 자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그래. 조영기 목사보다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걸 막 드러내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데요.
뭐 성경을 기록했던 천사가 너 옆에 있어서 너가 책 쓸 때 그 천사가 너를 책 쓰게 도와주고 있다. 막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그걸 이야기하면 잘못인 거예요. 하물며 그게 사실이겠느냐 하는 것이고, 사실이겠느냐를 떠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도왔던 천사가 너 옆에서 너가 책 쓸 때 돕고 있다. 그러면 사실이겠느냐를 떠나서 사실이라고 그래도 그걸 말하는 순간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게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집회든지 간증이든지 치유 사역이든지 후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은 무명에 의해서 사라져 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영광이 들어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냥 이런 신들 제우스와 허메와 스스다, 제우스와 헤메네스다, 뭐 그런 허메와 스스다, 그래 신이 돌에 있고 임했다,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찬사를 들으니까 이들은 옷을 찢었어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어찌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이 내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참된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요,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와요. 아버지의 영으로 오고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시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주의 종은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를 않아요. 자신의 타이틀로 살지를 않고요. 박사다, 유명하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 타이틀로 살지 않고 자신이 했던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이 아니라 진실한 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체험을 거의 하질 않아요.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조심하게 양낯은 검처럼 주의하게 다룹니다. 자신이 드러날까 봐.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 내가 이렇게 안다, 내가 이렇게 은사가 있다,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잘하면 신성경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에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런 두 번째 부류의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이 있다 그랬어요. 100%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착각은 자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뜻이 열매가 눈에 보이는 구제라든지 좋은 표정이라든지 겉으로 정직하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내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지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그 결과물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를 갔어요. 가봤는데 유명한 외국 강사들 막 이런 분들, 놀라운 막 성령의 임재가 있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분들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뭐냐 그러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5분 안에 집회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사라지대요. 5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가 나타나고요. 엎드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막 선지자랍네 하는 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기도도 아무도 안 하고 회개도 아무도 안 하고 다 가버리던데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열매가 그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이게 사람들은 여기에 놀라운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장난이거든요. 그 말장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쓸 겁니다.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말세지만에 쓸 겁니다. 그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아니고 그건 미혹이거든요. 양의 옷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게 열매인데 다른 열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가? 아니면 나를 얼마나 높여줬는가? 내 자존심을 얼마나 세워줬는가? 얼마나 자기를 잘 피하라고 광고했는가?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이 이제 선거지만 가짜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가짜는 나만이 정의다 그런 거예요. 나만이 정의고 나만이 옳다 그래요. 나만 따르라 그래요. 나만 따르라. 뭐 자신의 바른 것, 자신의 올바른 것, 자신의 의로운 것을 막 드러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요,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뭐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성실히 임하겠다 그래요. 근데 가짜는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정의고요. 내 빼놓고는 다 불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두 후보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을 계속 했어요. 뭐냐 그러면요. 무슨 이건 잘못이다 그러놓고 경찰에 고발해요. 검찰에 고발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검찰도 넘어갔다. 검찰도 못 믿겠다. 그래. 쟤들 또 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다 불이에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못되고 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의 옷을 쓴 사람은요. 자기만 정의해요. 자기만 의로우고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바르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아집을 꺾지 않아요. 자신은 온종일 진리의 길에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도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순전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고요. 나는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말해요. 내가 넓은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현재도 내 속에는 탐욕이 있고 내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내게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절망하고 고민하고 애통해합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난 죄를 다 끊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의 옷은 그런 거예요. 근데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막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PR. 자기를 드러내고 광고하고 PR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단지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의 개념이 지금 현재에서 사용하는 선지자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지금으로는 그냥 목회자, 목사, 아니면 선교사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아는 가운데서 열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자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삶을 걸어가고 바른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서적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올 때 분별하지 못하며 화려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많은 독약들을 만성적으로 복용하여 영혼 사랑함도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탄식도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복음전도 선포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버리고
또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도 열망도 사라져버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독약들을, 만성 독약들을 복용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고 성공신화에 빠져 살고 스스로 위대하게 되어지려고 살아가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들의 독소를 많이 먹고 마셔버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열매를 통하여 구별하고 분별함으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거짓 주의 종, 거짓 선지자의 함정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